축복합니다. 오늘 중고등부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감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시옵고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심겨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볼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 말씀. 자, 구약 성경 19페이지 있고요. 우리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요, 저기 성경책 가지고 오셔서 찾아서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 말씀. 우리 다 찾은 것 같으니까요.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자, 우리 오른손에 성경책을 들어주시고 한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 성경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창세기 17장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15장 말씀에서는 이런 내용이 펼쳐졌죠.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질지 이야기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스토리가 펼쳐질지를 이야기해 주시고 약속하셨던 횃불 언약이라고 그랬죠. 약속. 그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15장에서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장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15장 받고 15장 다음에 16장이 있고 오늘 17장 말씀인데 16장 한 장, 15장이랑 17장 사이에 16장 한 장밖에 없고 15장으로부터 총 2장밖에 되어 있지 않는 범위입니다. 그런데 장수로는 2장밖에 되지 않는데 굉장히 특이하게 연수로는 굉장히 긴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있다는 거죠.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의 나이는 85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몇 세가 되었죠? 99세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뭐 14살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이제 넘어가서 14년째 이제 99세가 됐으니까 13년이 지난 거죠. 근데 상황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왜냐면요. 지금 15장부터 다음에 16장, 17장이잖아요. 16장에서 16장 한 장 사이에서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등장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 긴 장에서.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과연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침묵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 15장 4,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의 이제 구체적인 실현 방법을 아브라함의 상속자,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게 바로 15장 4, 5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요 나이가 점점 차가고 있었는데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사라도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 늙어서 나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돼 가고 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에게 자녀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래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들, 그리고 그 가정이 가지고 있던 가정의 기업들, 이런 것들을 물려줄 상속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이 아닌 그 집안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에게 그 상속을 해주려고 했었던 상황인데, 그 자손의 대를 이룰 수 있게끔 해주려고 했던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서 나타나셔서 횃불 언약을 맺어주시면서 이제 그 사람 아니고 너의 자손, 너의 핏줄로부터 내 상속자가 날 거고, 내가 창세기 12장부터 내가 너에게 약속된 일들을 이루어주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바로 15절 말씀이라는 거죠. 15장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16장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자녀가 이제 너네로부터 생길 거고, 그 자녀로부터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모든 그 약속들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거야 라고 분명하게 약속했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은 사라의 태가 닫혔다고 나와 있거든요. 사라는 더 이상 임신할 수 있는 몸이 안 된 거예요. 사라는 더 이상 임신할 수 있는 몸이 안 된 건데, 그들에게 계속 자녀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가 생겨야 그 자손들로부터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겠다라고 아브라함이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라 대신 그 집에 있었던 요종 하갈이라는 요종을 첩으로 맞이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낳게 됩니다. 자, 근데 왜 이게 문제일까요? 이게 큰 문제가 됐는데, 자, 첩을 얻는다라는 건요, 사실 첩을 얻는다라는 게 잘못은 아닙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는 첩을 얻었다라는 것 자체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은 일부 일처제 국가에서는 당연히 첩을 얻는 게 문제가 되겠죠. 윤리적인 문제가 되겠는데, 이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전혀 문제가 되어 있지 않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갈을 첩으로 얻었다라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하갈을 첩으로 얻는 동기가 무엇이었느냐라는 거죠. 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지난주에 헷불 언약의 맹점은 뭐라 그랬죠? 자, 아브라함, 넌 가만히 있어. 내가 할 거야. 이거였잖아요. 그 두 개로 갈라놓은 그 짐승 사이를 하나님, 원래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언약을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 한 분만 그 횃불로 임하셔서 그 두 짐승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신 거라고 했잖아요. 그 의미가 아브라함, 넌 가만히 있어. 넌 할 거 아무것도 없고 내가 다 할 거야. 네가 실패해도 결국은 내가 할 거야. 이 의미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난 이 모든 일은요,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일어날 모든 일들은요, 결국 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고요. 아브라함에게도 똑같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도 결국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거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16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치 우리 아침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가 가진 생각과 그가 가진 방법으로 일을 처리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아침 드라마에서 이런 거 나오죠. 본처가 임신을 못하는데 첩이 들어와서 임신을 해버렸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죠? 첩이 본처를 막 무시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라와 하갈이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막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허락받아갖고 막 하갈을 핍박하고 막 그런 일도 일어나거든요. 자, 그래서 하갈이 결국 집을 나와서 도망가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는데, 이게 다 어디서부터 출발된 겁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라의 태가 닫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자손을 주실 것이고 그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 채 그의 방법과 그의 생각대로 일을 저질렀었던 그 일로부터 모든 일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일이 일어난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러서 어떤 상황, 이런 상황이 펼쳐졌음을 아브라함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침묵하신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실수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다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은요, 이런 의미예요. 완전하라라는 말의 뜻의 원어는요, 보통 동행하다, 순수하다, 막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히브리어 원어의 어원을 찾아보면 막 걸음마를 뗀 어린아이가 부모의 보호를 받으면서 아장아장 걸어가는 것, 거기서부터 이 히브리어가 시작되었는데, 자, 아이가 걸어가다가 어린아이가 그 막 걸음마를 뗀 어린아이가 걸어갈 때는 어떻게 걸어가죠? 굉장히 불안불안하게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불안불안하지만 넘어지면 어때요?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따라가면서 부모가 그 아이를 다치지 않게 뒤에서 받쳐주죠.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워둔다는 거죠. 그렇게 반복하면서 걸어가는 연습을 하면서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완전하여 행하라는 말은요, 우리 보고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현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을 살기에는 우리의 현실은 너무 불안해 보입니다. 넘어질 것 같아요. 실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허락하여 주시고 보여주시는 길 대신 다른 길을 찾아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지더라도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잖아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설령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거죠. 넘어지는 것도 여러분들 곰곰하게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너무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나한테 좋은 거 안 좋은 거.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이분법적으로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넘어지게 만들었다면 하나님께서 왜 넘어지게 허용해 주시겠어요? 그만큼 그 넘어지는 상황이 우리에게 불안하고 우리에게 힘든 상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겠지만 우리 삶은 필요하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그렇게 허용해 주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살지 말고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알량한 생각과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그가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넘어지게 놔두지 아니하시고 그가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이니 그 하나님을 따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이제 정신 차리고 이 자식아 13년 동안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살았으면 이제 다시 정신 차리고 완전하게 일어나. 네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네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네 방법대로 하지 말고 이제 나를 의지하는 삶, 나를 붙드는 삶을 살아 라는 것들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여 주시기 위해서 지금 17장에서 나타나셔서 완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바라기로는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중고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나이 몇 살이죠? 많아봤자 19살이죠.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80년간 더 살아야 됩니다. 그 80년간의 삶이 우리가 우리 뜻대로 생각하는 거, 우리 뜻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삶, 그런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가슴 뛰는 비전과 이루시기 위해 계획하셨던 모든 일, 그 일들은요, 내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한 통로로 온전히 사용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바라기로는 그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붙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그의 방법과 그의 생각과 그의 행동으로 하갈을 첩으로 맞이해서 이스마엘을 낳아 그 가정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목적지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 붙들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하나님만 붙들면서 살아갔을 때 내 삶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반짝반짝 빛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 붙들며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내 삶을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붙들면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